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48장 12절, 예,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호 제창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구호 제창합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자를 찾으세요. 선지자라는 단어랑 사도라는 단어는 동일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전할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세우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죠. 즉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겼고, 왜 우상에게 빼앗겼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니까.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왜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래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휘황찬란하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잖아요. 없으면 마음도 안 생겨요. 있으니까 욕심이 나고, 욕심이 나니까 갖고 싶고, 갖고 싶은데 보니까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라는데 자꾸 세상은요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다가는 국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세상 우상,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복 받나 봤더니 그 우상 섬기니까 저렇게 복 받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린 복 받는 걸 원하는데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법대로, 세상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개인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잘 되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그 동네 가면 거기도 못 사는 사람 있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진국이라고 부르어요? 국가 전체가 부유하잖아. 그래서 GDP가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 가난한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 밥 한 끼가 없어서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밥을 걱정 안 해요.
제가 가진 거, 저 차, 나도 있냐, 없냐, 이런 걸 고민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진국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가진 그거, 나도 있냐, 없냐, 그런 걸 고민하지, 오늘 먹고 살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고민하잖아요. 왜? 천지백깔이니까. 중요한 건요, 삶의 질이, 그것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뭐, GDP 5만 불, 10만 불,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레벨이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거, 너 차 있니? 나 차 없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 무슨 차 타니? 이런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믿기 시작해. 이 사람이 믿었는데, 부자 되네? 저 사람이 믿었는데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따라 믿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찌들고, 오죽하면 누구까지?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 옆에 뭐라고요? 우상까지를 갖다 놓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면서 세상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복 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살고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게 복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만 주어져도 여러분은 복 받겠죠? 그잖아요. 내가 땅을 판 만큼 소득이 온다면 그 열심히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공산주의 국가가 왜 결실이 없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파도 다 똑같이 분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죠. 그래도 배급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땅을 판 만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밤잠을 안 자고 일하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 아니에요? 네 능력껏 해라. 마음껏 해먹어라. 네.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소득이 오니까.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넌 참 재수가 없구나. 넌 참 복이 없구나. 그러는 거죠. 네.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동일하게 사는데 동일한 결실을 얻거나 동일한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거나 빼앗아 가거나 사기쳐 먹으면 내 것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복이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직하게 내가 수고한 만큼, 씨를 뿌린 만큼 뭐라고요? 소득을 얻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만 해도 뭐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주는 게 뭐예요?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복이잖아.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뭐 다 했어. 그래도 뭐라고요? 일자리를 지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잖아요. 젊은이들을 안 뽑아준대잖아. 그럼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일자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생기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이 뭐하라고요? 없다가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그거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시네. 복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심지도 않으면 심은 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거둘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심은 자가 뭐라고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심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잖아요. 어떤 밭에다 뿌릴 때? 옥토밭에다 뿌릴 때. 그렇죠? 옥토밭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온전히 믿고 가는 자에게 뭐라고요? 결실을 줘.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들 다 뭐라고?
그 가시 엉겅퀴 제거하고 그 돌멩이 제거하고 그 굳은 땅 제거하고 말씀이 심겨지도록 네 마음밭을 말씀이 심겨지도록 갈아엎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믿어지고 끝까지 견디면 물 주고 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마음밭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온갖 안 좋다 믿음 없는 생각들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사단이 내 마음을 넘어뜨려서 나를 하여금 굳은 땅이 되게 하고 돌멩이들이 가득하게 하고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데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오냐? 그걸 뽑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뽑아도 끝이 없네. 해도 끝이 없네. 언제까지 해야 돼? 하고 자포자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제가 전에 마석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그냥 돌짝밭이 돌멩이밖에 없는데 거기다 옥수수를 심어고 하니까 막 자라요. 잘 자라지를 못해. 금세 물이 빠지고 돌멩이니까 계속 물을 줘야 되고 끝도 없이. 그 다음에 또 돌멩이를 제거하면요. 옆에다가 쌓아놔요. 그러면요. 처음 1년은 이만큼 쌓여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만큼 쌓여요. 나중에는요. 제주도의 담벼락처럼 쌓여요. 계속. 왜? 그 돌멩이는 계속 나와.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결실이 달라요. 호박도 잘 자라고 옥수수도 잘 자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네,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옥토가 되어가니까 결실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계속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뭐하면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결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잘 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잘 오세요? 네? 안 된다는 생각이 잘 오세요? 된다는 생각이 잘 오세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잘 오세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자주 오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 될 이유를 갖다 주고 끊임없이 너는 못한다고 계속 옆에서 속삭이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난 능력 없으니까. 근데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손을 탁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결심만 하면 자꾸 그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저를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또 주저앉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 내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참 안타까운데, 그럴 때는요,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찔찔 짜고 있어.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다시 믿음이 오면, 영적으로 내가 이기면, 내 마음을 다시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요. 짜지 않아요. 일하실 하나님이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빈자리 보면요. 소망 없어요. 목사가 빈자리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는 그럼 뭐 호구야. 그렇죠? 목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여기 이 빈자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어떻게 해도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우리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아갈 때 역사하세요.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움직일 때,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동행하시고 동역하십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근데 그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고 세상에 뺏기면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가 되었고, 하면 할수록 이방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를 따라가다가 부자의 종노릇만 해요. 잘난 사람 따라가다가 잘난 사람 뒷구녕만 쫓아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앞질러 소위 말하는 1등의 자리에 나를 앉혀놔요. 경쟁의 대상이 없게 하신다고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크고 작고 환경과 상황을 다 초월해서 이건 오직 너밖에 할 수 없게 내가 너에게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다 나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냐?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 소식을 들어야 돼. 더 띠를 가도 대한민국밖에는 못하네?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려운 중에 지금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고 온 나라가 뭐 관세 때문에 난리. 그런데 보세요. 대법원에서 위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관세 두드러 맞으려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잖아. 예? 뭐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참 다행히도 구사일생으로 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모두가 전 세계가 똑같이 관세를 지금 어떻게 됐어요? 15% 맡기로 돼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15%를 올렸더라고요. 10%에서. 여기 재밌지 않아요? 누가 잘했니? 대통령을 믿지 마세요. 누가 국무위원들을 믿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이 뭔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손바닥만한 나라가 저 강대국은 무슨 수익이에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트럼프를 무서워서 갖다 다 바쳐도 소용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손바닥을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뒤집어지는 거야.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 욕할 필요도 없어.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트럼프를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뒤집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유익을 얻는 건 누군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익을 얻는 건 누군데? 우리.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시고 복 주실지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가 막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삼성이 무너진다. 뭐 주식이 떨어져서 다 망한다 했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평택에 가면요.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바닷가 조선소에 있던 사람들도 평택에 다 왔대요. 조선소에서 일하던 작업복 입고. 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막 지금 공장을 확장하고 난리. 새벽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줄져 있는데 무려 출근하려고 아침에 줄 쓴 사람이 500m래요. 500m. 막 버스가 어떤 버스가 오는지 점심 때 그 밥 주는 밥 버스가 와가지고 밥 버스가 줄을 서 있대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만 명이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일하는 숫자도 더 늘린대요. 왜? 공장을 더 확장하려고. 자, 이제 본사도 글로 내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라고? 그 삼성이 잘 돼서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한다, 어쩐다, 부도났다, 파산했다, 주식이 떨어졌는데 반도체가 잘 돼서 지금 그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요. 삼성 이재용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 망해도 12번 망해도 싼데 어떻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이건 지도자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경쟁 대사 TSMC라는 그 대단한 회사가 있는데도 굴지의 회사들이요. 거기는 지금 이미 예약된 게 너무 많아서 더 못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어디 시간 남고 공장 있고 손 놀고 있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그게 삼성밖에 없더래. 그래서 모든 게 뭐라고요? 삼성으로 지금 다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선도 LNG가 뭐라고요? 벌써 10년치가 다 예약이 끝났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네, 그 LNG 수송하는 배 만드는 게 우리나라밖에 못해서. 전 세계 유아 독전이야. 우리나라밖에 못해. 지금 그래요. 조선사 망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중국이랑 경쟁 안 하고 뭐라고요? 고부가가치 배 만드는 데만 집중했더니 지금요 수주가 밀려가지고 난리.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필요 있니 없니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요? 서로 미국에서도 오죽하면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원자력 니네가 다 만들어라. 지금 그러잖아요. 니네가 다 만들어라.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 니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 언젠가 10년 후에 원자력 그거 해가지고 전기 나오면 수익이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나라로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일 안 하고도 뭐라고요? 계속 수익이 올라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복지가 깔릴 것이고 복지할 돈이 많아지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겠죠. 10년 후를 내다보자니까요. 원자력 다 만들어주면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원자력뿐만 아니에요. 이런 소식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국뽕에 취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뭐 국뽕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오랜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뚫고 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복 받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했더니 지금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오죽하면 우리 잘 아는 두산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소 터빈을 만들었어요. 이거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다 하다가 시도하다가 다 포기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거기서밖에 하는 수소 터빈을 보면 이 수소 터빈을 만들면 발전소에서요 여러분 대박이 나는 거야. 그걸 우리나라밖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그 발전소의 터빈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터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다른 나라들도 만들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수소 경제라서 수소를 가지고 하는 시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발전하고 이걸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돌릴 수 있는 발전기와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그 발전소들이 다 뭘로 바꾼다고요? 수소 터빈으로, 수소 발전소로 다 바꾸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탄소 제로가 된다고요. 그 수소 발전기에서 수소를 떼면 이게 탄소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걸로 다 바꾸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왜? 끄름이 생겨. 근데 그거를 해결했어. 그거를 해결하면 뭐냐면 수소는 굉장히 고온이래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터빈이 없었는데, 발전 터빈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유일하게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거 만들어내는 일만 해도요, 부산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얼마 안 됐어. 그거 개발하고 발표한 지가. 지금 그냥 대박이 막 터질 일들이 많아. 지금 당장 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면요, 돈 들어올 일들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기술 강국으로 만드시고 축복을 만드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가 하나님 이 나라로 오게끔 하나님 부의 이동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 돈이 그냥 오겠어요? 뭐가 되니까 오지? 돈 될 만한 게 있으니까 오겠죠? 하나님 계속 지금도 붓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 뭐 하는데?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민족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의 한가운데,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설교 시간에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 긍정적인 얘기, 믿음 있는 얘기. 여러분 보고 얼굴 우거지 상이잖아요. 막 죽는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고,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던지 아니면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통 세상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도무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커서예요. 세상의 소리가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어딘가 마음이 팔리면 옆에서 막 쳐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네,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고 있어서 그게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긍정적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므로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온통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고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하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제 안에도 수없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리고 믿음을 자꾸 털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주저앉게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해요. 즉 성령에 의해 영혼의 치유를 받아서 들을 귀가 생겨야 합니다. 또한 들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일부러 우리는 집중해야 하죠.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분주와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하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지 않아도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건 언제냐?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여 코너에 물렸을 때 가장 극박하고 절박할 때는 또 들려와요. 왜? 우리가 간절하니까. 고난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절해지니까. 고난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에 울리도록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고통이 큽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간증 들으면 다 언제예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듣잖아. 왜? 이제 사방에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제 하나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로 죽어요.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근데 하나님이 그럼 그때 오셔서 얘기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쫓다가 다른 음성을 쫓다가 결국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었다. 진작에 들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어. 내가 처음부터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애시당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고난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에 울리도록 해야 해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면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해야 돼요. 입다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입은 닫고 있어도 기도할 때 알죠? 정말 너무 힘들면 입이 안 열리잖아. 기도 소리도 안 나오잖아. 근데도 내 머릿속에 생각은 어때요? 오만 생각. 하나님 음성이 들릴 틈도 없어. 내가 계속 짓거리고 있어, 속에서.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계속 내 안에서 그게 마귀야. 여러분, 그때 그거는 뭘 그 생각을 계속 할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방식에 떠나가라고 쫓아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에게 수없이 훈련을 시켰는데도 여러분이 잘 안 해요. 왜? 그걸 해야 되나? 내 생각인데. 아니요.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은 해야 돼. 근데 뭐라고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순종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듣는, 영적으로 듣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누가 알아서? 마귀가 알아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쓸데없는 소리로 끊임없이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귀를 닫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걸 중단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걸 중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하면 입을 열면 말이 되는 것이고 입을 닫으면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중단하세요. 시끄러워. 그만해. 그리고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바꿔야죠. 입술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생각해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 말씀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대로 일을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누구 말을 하라고요? 내 입술이지만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방언할 때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말고,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내가 말할 때, 기도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잘하냐 못하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네가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해서 내 말이 이루는 것을 보는 존재가 되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선포했을 때 재앙이 오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재앙이 오다가도 모세가 말하면 멈췄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 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가 하는 말, 네가 하고 싶은 말 그만하고 너의 입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내게 다오 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네 말 그만하고 내 말하는 도구로 내가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역사할 거니까. 네가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 그러니 네 입으로 내 말을 해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너는 그 입을 열어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네 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로 병마가 떠나가라. 제가 말하면 내가 믿겠어요,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성도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악한 마귀에게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고 선포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불을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기름 부심이 오고 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너의 손을 통해서도 내 능력이 나가고 내 불이 나가고 하나님, 네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되리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지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네 손으로 역사한다고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반주자가 반주를 하지만 내 힘으로 하면요, 아유, 뭐 찬양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또 하냐?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그러나 이 손을 가지고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반주하신다 생각하고 이 손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하면요, 성령께서 반주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내가 느낄 수 있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언제까지 너는 너가 살려고 하냐?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냐?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돼. 그렇게는. 그렇게 해서는 세상 임금이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 오직 너희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너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야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야죠. 하나님이 느끼는 대로 느껴야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며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입에서 뭐라고요?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셔야 응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잖아요.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순종의 믿음으로 드렸더니 내 입을 통해 간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대신 구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들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통변하라는 거예요. 왜? 통변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하는지 아니까 그걸 내가 마음으로 알고 알아듣고 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 방언으로도 응답받지만 영으로 기도한 건 영으로 응답받지만 동시에 뭐라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응답받는다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막 모르고 하려니까 힘들죠. 간혹 통변하시면 마음에 하나님 주죠. 통변 안 하려고 해도 어느 때는요, 내가 하는 방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방언이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기도가 이 방언이랑 일치하나 보다. 이해가 되세요? 따따따따따 하다가도 뭐라고요? 내가 다른 기도로 바꿨어. 근데 따따따따 하다 막 방언이 바뀌면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구나. 지금 내가 하려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세요. 그러나 안 맞으면요, 하던 거 그냥 방언은 계속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근데 통변이 안 돼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내 영이 아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돼. 말하는 것은 익숙한데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오늘 성도들이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죠.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쉽고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부르짖는 건 뭐라고요? 소음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해야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지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버려봐야 소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시고 기록하신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것보다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신비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쉬운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믿고 묵상해야 돼. 왜? 마귀를 쫓아낼 때 주님은 뭘로 쫓아냈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할 때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확증해줘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자꾸만 여러분이 기도하다 들은 음성, 기도하다가 본 환상,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확증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믿고 일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증하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상을 보고도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안 오면 때려치세요.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 말씀이 안 주어지면 때려치세요. 기록된 말씀 아니면요, 얼마든지 마귀는 여러분을 그럴싸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소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주시고 기록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약속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확실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믿고 묵상하세요. 그때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이 내 심령에 울려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내 심령에서 울려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내가 부르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뭐라고요?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뭐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려왔어요. 그 유명한 칼빈도 뭐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뭐 했는데요? 그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그 종교, 그 신앙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며 장소예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하나님 음성 잘 들어도요, 내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인데요, 교황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하고 했다면 누가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뭘 근거로 했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교황님 이건 하나님 말씀과 위배가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뭐라고요? 그제서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더라. 오늘 우리가 자꾸만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안 해요. 어디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거기 가서 들어보고 여기 가서 들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말씀 들여다보세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작 들어야 될 건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제가 쉽게 풀어주는 거지 정작 들어야 될 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귀를 여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들어야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설교를 잘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오늘 내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간절했는지 아세요? 기도원 올 때, 기도원에서 나 만날 때. 내가 훌륭한 목사에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말아먹고 있던 종이 무슨 훌륭해요. 다 말아먹어서 돈 한 푼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이 왔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을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오더라. 제가 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으로 한 기도가 뭐라고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 문제는 여러분이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재밌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냐 듣느냐의 시간이에요. 내가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죽은 새끼처럼 그러고 살다가 실패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반응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두드린 거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라 하셔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요. 뭔지 아세요? 네가 찾는 바로 그가 나야 라는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어? 그 성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요. 내 필요를 아세요. 내 간절한 소원을 아세요. 내 기도를 아세요. 근데 내가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꾸 왜 헤매고 있니? 내가 바로 그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존재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 말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찾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원자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우상에서 찾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구원자이며 축복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리요 진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죽은 거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듣고 화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대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실제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한 거죠.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그냥 대화하니까 그냥 듣고 말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반응하고 순종해야 돼요.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건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요, 그 몸은 반응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든 그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비전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여기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했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라고? 안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잘못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는 믿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해서 될 일을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세요.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수많은 가르치며 여러분을 헷갈리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어떻게 살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러니 내가 구하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미쁘신 뜻을 하여 우리에게 뭘 두고 일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뭐하라?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유 이거 잘못 구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잘못된지 아닌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애가 잘못 구해도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새끼야 그건 아니지 하고 때려서라도 고치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두드러 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와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잘못 구했네라고 판단이 안 서기까지는 뭐라고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뭐라고요?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이제 자꾸 여러분이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미.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으세요. 예수께서 오늘도 사신다고 믿으세요. 오늘 하루도 눈이 떠지면 누가 눈을 뜨셨다고? 예수가 눈을 떴다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산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린 나귀 새끼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가 타시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예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은 모두 다 헛것이. 이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신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고 존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악이요? 악은 그래서 정죄받아야 되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듣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죠. 근데 왜 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인 거죠.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정죄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듣게 하시려고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오직 살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말씀하세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은 소리가 아니기에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3절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예,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천지물은 반응해요. 무에서 유가 되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는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순복하는 것이 선이요 그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뭘 만들었든 간에. 할렐루야.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악은 그것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악한 영들이요 사단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지배당하고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마치 내가 주인 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종에 불과했다. 그것을 430년의 삶 가운데 뭐라고요? 종의 삶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인 된 게 아니고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들어도 대답도 않고 있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에 끌려 죽어가고 있어요. 영으로 산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고 환상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산 자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서 들은 모든 음성은 사단에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사단은 그렇게 교묘히 속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단의 밥이지만 믿는 성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의라고 하셔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복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다 했어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면 그를 인도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무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후에 20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더니 그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역대하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에 복수하고 다시 영광을 되찾아줄 자로 고레스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200년 후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레스가 실제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소년 때. 그리고 언제요? 거기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것을 또한 보고 죽었어요. 그는 노년의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고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자예요. 여러분, 1장에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명한 자예요. 여러분, 그는 그곳에 끌려와 살다가 그 자손들이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본 자예요.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희망이 실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려주시기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들으라고 하세요. 징계 이후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러기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기도를 잘하냐의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입을 뚫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믿고 죽은 사람이 그게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남은 백성들,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죠. 왜? 고레스?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거야?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그의 원년에 바벨론을 깨부수고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성전 지으라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비록 매를 드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1장에 나오는 메시지.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또 뭐라고요?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아니래요.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비밀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기록. 제가 이번에 용산에 갔더니 거기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갔더니요. 뭐가 서 있냐면요. 광개토 대왕비가 서 있어요. 기록해놨어요.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했다는데 사방으로. 그걸 다 탁본을 떠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끔 기록하실 정도로 확실하고 누구라도 확인 가능하게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기록된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세대가 지나 모두 하나님을 잊어도 그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기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느냐. 할렐루야. 예.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그의 영을 통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인지를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임금보다 크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미 다 이기고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세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곧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 말씀을 들으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듣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라고? 듣는 거예요. 다른 일에 힘쓰지 마시고 들으세요.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 내가 읽고 내가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을 때 이 약속은 2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이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듣고 세대 간에 전하는 것이죠. 세대가 지나도 동일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17절에서 19절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대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모든 정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아시며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마땅히 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합독.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 성경만 봐도 메시아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 네 글자 야훼 그 네 글자가 뭐라고요? 그 손에 그 못을 보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의 알파벳은 알파벳 한 글자마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글자 해석이 뭐라고요? 그 손에 그 못을 보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아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 그럼 뭐라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 모든 성경은 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대. 그러니 우리가 뭘 들여다보고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이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일 안 돼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으로 또 살릴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온전해져요?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선이라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안다고만 생각하고 살죠. 기록된 말씀을 제끼고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마음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히려 내 속에 수없이 들려오는 생각과 소리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디모데 4장 1절에서 4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봐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 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열심히 보라는 거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라고요?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가르치라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말씀에 묵상하고 더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에 힘쓰는 사람과 그거 제껴놓고 다른 음성, 다른 것을 쫓느라고 다른 교훈을 찾느라고 거기에 온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만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외에 다른 걸 보고 쫓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넘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과 이단 사설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로마 교황이 틀린 걸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경 번역해서 줄 테니까 네가 찾아봐, 확인해봐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받을 축복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거래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한답니다. 또한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가득하게 된대요. 삶에 공의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 불의한 일이 없다는 거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불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과 안녕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처박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칼로 쑤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 물건 도적 맞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치안과 자유를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또한 자손과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복을 대대로 누리는 게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내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시간 쓰지 않는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는 시간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의 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200년 후에 될 일이죠. 미리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출애굽 때입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너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 기억하지? 이제 그 동일한 일을 내가 바벨론 땅에서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짓는 사람 그 말이 아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은 악인데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평강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호와의 구원과 구속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요.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삶의 이유와 기준이 그의 말씀일 때 하나님은 그를 산자로 여기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 소식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사는 것 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약속과 기쁜 소식의 복음을 땅끝까지 반포하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반포하며 이르기를. 할렐루야. 이미 구약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했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반포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리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땅 끝까지 반포하며 이르라. 그 앞절에 무슨 구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16절을 보세요. 16절. 마지막 끝에 보세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는 누구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너희에게 이 구속의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의 복음이 누가? 예수와 성령을 통해 전해지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 예, 축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전해질 때 전해지는 모든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자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속박되어 종살이 하던 인생을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걸 믿고 살아가면, 그걸 사명으로 알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광야와 사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모든 자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처럼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언약의 반열에 이르고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신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사명이요. 이제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형통과 축복을 보장하세요. 아까 우리 성교사님 기도한 것처럼 선교는 바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이요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증명해서 그 출애굽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제4장 국가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오늘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실 복도 잃어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세요.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자녀들은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증인 삼은 거지 기적과 이적을 향해서 막 돈다발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